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랬죠. 너를.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바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49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쭉 보면 태에서부터 너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았다. 이렇게 쭉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이 답을 모를 때는 도대체 누구냐? 고레스냐? 아니면 이사야냐? 도대체 이분 누구냐? 그런데 깊이 보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래를 알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시간표에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고 올바른 각인 운동 속에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시대 막을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것은 아예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 벌써 하늘에서부터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옥에.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저울이 있어갖고 마지막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에 딱 선다. 그럼 저울에다가 이제 달린다. 달려갖고서 착한 일이 많으면 천국으로 빠지고 악한 일이 많으면 지옥으로 빠지고 그 저울로 딱 달아갖고서 그 말 듣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되게 이게 성당 다니는 사람들 이제 전도하다 보면 만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구원 벌써 받냐고.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저울에 달려봐야 안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의가 그런 이제 종교 생활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정말 구원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행과 도덕과 철학과 그 어떤 것과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행위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동 갖고 따지면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인이니까 늘 죄를 밥 먹듯이 지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가다가 또 한 번 또 우리가 실수하면 언제 어떻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그렇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갈보리 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바로 원리입니다. 사단이 이걸 자꾸 속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잘나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바로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막 복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 구원자를 보내셔갖고서 그때그때 시대를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궁극적인 구원자는 아니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깨닫도록 자꾸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뭐 애굽에 출애굽하는데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모세를 그림자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모형이다 그 얘기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스룹바벨이라든지 고레스라든지 뭐 여러 학계나 뭐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셨죠. 이렇게. 바로 그들 다 그림자다. 그렇게 해서 출바벨론 하게 하셨지만 잠시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셔서 그때 시대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쓰임 받은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늘 고생하면서 사실 이게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보이도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그대로 맺게 돼 있고,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그대로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불평하고 막 교회 이동하고 뭔가 자꾸 불신앙 나오죠. 그게 잘못된 각인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또 지나친 부정, 뭐든지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또 지나친 긍정, 뭐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하죠.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죠. 우리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어떤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뭐 그런 거 다 복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단 한 분,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맞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충분하다. 그랬잖아. 충분하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길로. 그래서 너에게는 쉬운 일이라 그랬죠.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약에 핍박받아가면서 이 사명을 바로 이렇게 감당한 자, 이렇게 또 알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한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들이 다 이 복음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각인이 아니라 복음에 각인돼야 된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복음 속으로 계속 각인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 예수님께서 그거 살펴보시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이 땅에 오시려 하던 그 메시아요. 그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베드로를 최고로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바로 네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했구나.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건 3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했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바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사명 주셨죠. 너희는 온 천하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말씀 운동이 현장에 쫙 내렸죠. 이렇게. 곳곳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곳곳마다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현장이 산 것이죠. 현장에 흑암 권세가 덮여 있는데 그것에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중하죠. 왜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갖고 또 한 주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몇 억을 번 것보다 더 귀중하다. 그 정도의 정말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이 성령 충만 속에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 정말 은혜 받고 그 자체가 그 속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 살리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나 현장 가보면 이제 나 자신도 보이잖아요.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이게 뭐냐.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쓴뿌리가 나는구나. 쓴뿌리. 이게는 잘못된 게 각인돼 갖고서 막 엉뚱한 게 나오고 또 나를 통해서 뭔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방해가 되어지고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가시다. 사단의 가시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가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3번이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몸에 질병을 줬다. 연약함.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많이 정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구원의 그 축복 속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나는 사단한테 이렇게 자꾸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닫기를 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계획이요, 최고의 목표구나.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 할례당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뭔가 내가 어떤 기준 삼아 놓고서 그걸만 이뤄나가고 그러면 이제는 그게 나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이렇게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뤄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도 붙잡고 바로 언약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럼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 뿌리 내릴 때 승리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 뿌리를 내려야 되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 뭐냐? 말씀 운동이다.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게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바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영접할 때 기록된 말씀의 그 약속대로 내게 성령으로,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시죠.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 레마다 그러면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가 믿을 때에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졸립니까? 난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내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말씀 붙잡아야 되죠. 내게 성취될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빛이 임하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오순절 날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죠. 또 성취된 말씀 주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선포가 되니까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나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레마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라 그러지 않고 말씀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 그것에 운동력 있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왜 힘듭니까? 내가 하는 일 이렇게 안 됩니까? 그 말씀 운동력이 안 나타나서 그렇죠.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 운동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들은 환경이 다 좋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를 다 축복으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다. 왜냐?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면 되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것이죠.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게 해주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이거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하셔서 응답받으면 그만큼 더 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핍박받고 엄청나게 고난받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기록이죠. 이걸 제일 잘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다른 거 펴지 않고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미래의 말씀 운동으로 가져가야 된다. 오늘의 말씀 운동을 미래의 말씀 운동으로 가져가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미래도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성취될 하나님 나라 이 비밀.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될 세계복음화 언약. 이 분명한 언약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뭘 갖고? 내게 주신 축복 갖고, 내게 주신 기능 갖고, 내게 주신 업 갖고. 요게 이제 바뀌어지면 이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잘렸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회사 사업이 망했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생명 걸고 막 일했더니 부도났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꾸로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답을 얻고 나면 내가 왜 직장 가느냐?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 때문에, 말씀 운동 때문에,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주업이 분명히 나오죠. 이렇게.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붙잡고 나가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인생에 대한 계획, 목표 그 속에 다 있는 것이죠. 나의 주업은 복음이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나의 부업은 내게 주신 업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기능과 업 속에서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가이오입니다.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장막 짜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 갖고서 세계복음을 했어요. 가이오는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 정도로 최고의 축복 누린 것이죠.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천명,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신 소명, 이거 바로 붙잡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속에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자체가 사실은 못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먹고 살지? 내가 뭐 해야 성공하지? 뭐 하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염려 없죠. 이것이 이제 안 나오니까 불신자들 이제 점치러 갑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란 얘기죠. 우리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죠. 그리스도께 나 인생 맡긴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때그때 인도받으면 돼요. 앞으로 100년을 바라볼 거 없이 그날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기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때그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붙잡고 나가라. 하루도 다 가늠하지 못하면서 뭐 10년, 20년 바라보면서 나가겠냐 그 얘기죠. 그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매주 강단 성공해보세요. 그럼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게 되죠. 점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도해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불안하니까 이제 점치고 다니죠. 결국 막 속죠. 이렇게. 이번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인가 우리 임미연 집사님이 메시지 했잖아요. 그랬더니 점쳤더니 이렇게 어땠고 해서 동생은 일찍 죽게 돼 있고 자기는 이렇게 그게 이제 운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운명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번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제 점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60도 못 살게 돼 있고 나는 대학도 못 가게 돼 있고 쭉 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 해방받았죠. 예수 믿기 전에 점친 거니까.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우리 아버지는 60살세가 아니라 70살도 넘게 사시고 나는 대학 못 간 것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과 팔자와 저주 가운데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다. 이 축복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랬죠. 빌립보서 또 2장 13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너희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식, 하나님의 지혜. 내가 세상에선 지혜는 얼마든지 공부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가는 것이다.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컴퓨터하고 붙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죠. 내가 5대 0으로 이기겠다 했더니 3대 0으로 졌어요. 이렇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말을 함부로 안 해. 왜냐? 그렇게 의기양양했었는데 보니까 못 당하겠거든. 이렇게.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이길까?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막 두렵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세계가 오지 않냐. 로봇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는 어떤 영화처럼 두렵다.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 로봇은 우리가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자녀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그래서 천사가 우리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부터 1000개보다 사람 한 명의 생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죠. 내 자녀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잖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하냐. 나는 왜 여기 있느냐. 나는 왜 여기 있냐. 늘 내가 왜 여기 있냐. 어디 가야 되지 않냐.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늘 날아갈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여기 가가지고 뭔가. 또 그런 가정이면 자꾸 무너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끝난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거기 갈등하지 말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워너메이커 있는데 미국에 갔더니 그 워너메이커 동상이 있어요. 시청 앞에 이렇게 그 뉴욕인가 그쪽에 갔더니 보니까 그 유명한 그 백화점 왕 아닙니까? 워너메이커는 점원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시브라는 사람은 청소부였는데 청소부에서 그냥 청소 최고로 잘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갈등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나의 주업은 복음이니까 언약이니까 그 자체 성공 자체가 아니니까 성공은 서론이니까 그러면서 그 회사의 CEO가 되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그냥 노예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야망을 가지면 그게 안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동기를 가지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 따라 나는 내게 주신 일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야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죠. 내가 하는 일을 다 망쳐놓고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 성공하게 된다.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갖고 승리하지 말고 그리스도 운동 갖고 승리하라. 복음 운동 갖고 승리하라. 바로 말씀 속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가장 적절한 속에 인도하신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죠. 왜? 하나님은 중요한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뿌리 깊이 내리면서 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속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바로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감람산에 미션 주시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말씀 운동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사는 이 속에 또 예배의 축복 속에 저희들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이 속에 하나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신앙하게 하며 우리를 속이고 괴계를 쓰는 모든 흑암과 저주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 모든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간에 큰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며 순간순간 말씀 속에서 또 힘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